시편 65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평생토록 내게 은혜와 자비 베푸신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럴까? 어떤 은혜 자비를 받았길래 그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은 찬송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노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은혜와 자비는 그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시편 65편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은혜, 바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실한 은혜를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의 기도 생활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0편에 드러납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 시편 20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어디서 나온 권면이겠습니까? 다윗의 개인의 신앙 체험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도 여호와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성소에서 지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시편 20편의 6절과 7절을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은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다윗의 삶의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알게 된 확실한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나 병거, 군대,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의 2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어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시편 20편과 같은 삶의 고백이 쌓이고 쌓인 삶의 간증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확실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은혜의 자비를 경험했는가? 마지막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그가 체험합니다. 시편 65편의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죄악을 이겼다고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권세가 센지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성도가 의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노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이라 그랬으나 사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죠.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한 허물이란 이 말씀, 이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버사에누라는 말입니다. 버사에누, 이 말은 첫째 반란, 폭동이란 뜻이 있어요. 둘째,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왕의 주권에 도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란 일으키면 왕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과 바로 이어지죠.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입니다. 반란 폭동을 일으킨다? 죽는 거예요. 공동체의 결속을 해친다? 반란이 일어나면 공동체의 결속이 해쳐지는 거죠. 반란 폭동의 결과가 공동체의 결속 해치는 일입니다. 죄값은 사형이에요. 극형입니다. 왕의 주권에 도전한다. 이건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허물이라는 게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데 그게 목숨을 내놔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뜻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큰 죄를 누가 사하시느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런 큰 죄에서 사함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소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다윗은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게 죄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이 죄는요, 그냥 죄가 아니라, 작은 어머니 아니라 죽어야 될 죄였어요. 레위기 20장의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 죽을 죄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큰 허물에 사함을 받아요. 이렇게 그가 큰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의 11절과 12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보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심령을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시고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죽을 죄에서 사함받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죄인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리는 다윗의 회개하는 다윗을 쫓아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도 회개하며 엎드릴 때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를 대속하신 예수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허물을 또한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일평생을 드리고 나 구주 위에 살겠노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